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뭐 신비적으로 투시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내 영광이 환하게 밝았으면 알 수가 있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항상 영적으로 센시티브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상대방이 성령 충만하게 살지 않는 것이 그냥 그대로 보인다니까. 알 수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도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저 사람 다른 사람이 그걸 느낄 수가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더 민감하게 더 잘 알아. 왜냐하면 영혼이 밝아주시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야곱이 라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던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반이 모르는 거죠. 야곱이 모르는 거죠. 아무리 라반이 속을 숨겨도 위장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성령 충만했어요. 영안을 훤히 밝아주셨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계시로 다 보여주면 라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야곱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오늘 이제 8편, 야곱 시리즈 8편을 설교하는데요. 그동안에 쭉 보면 하나님하고 야곱하고는 계속 들어가요. 계속 이렇게 관계성을 맺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라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영과 관계를 맺었다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영이 훨씬 센시티브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요. 그럼 하나님 보여주신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모르는 거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주장합니다. 라반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야곱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제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위에서 다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센시티브하고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영원히 충만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래를 보여주시는 야곱이 라반의 그 안색 바꿈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왜 보혜사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왜 보냈어요? 보내신 이유는 세상 안색을 잘 알게 하십니다. 조금 더 설명할게요. 세상은요 라반처럼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세상 얼굴이 너무 행복하고 사는 게 좋은 얼굴을 해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이 세상에 하나도 살기 싫어, 눈물 나고 짜증나고 영 괴로워, 이놈의 세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막 변하니까 그렇게 변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니까 이게 진짜 세상 얼굴이냐 저게 진짜 세상의 안색이냐 잘 구분을 못해요. 막 헷갈려. 그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합니다. 세상의 안색이 아무리 위장을 하고 내게 유혹을 해도 이게 진짜구나 가짜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알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가이드 역할을 하고 깨닫게 하게 하시고 영향을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게 다 모르게 세상을 잘 알게 하시고 파악을 잘하라. 세상의 파악을 잘하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알거든요. 그리고 사탄의 얼굴도 수시로 변합니다. 이런 사탄의 얼굴은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천사의 얼굴로 환한 안색을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나를 다가오는데 그 뒤에 보면
도깨비처럼 아주 피에 굶주린 이 원수처럼 그런 걸 하고 돕니다. 그러니 사탄의 것도 수시로 바꾸니 우리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교회에서 성령님이 하나님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판단을 못합니다. 내 양심도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내가 올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마치 세상을 나만처럼 친해 이렇게 저렇게 변덕스럽게 받았다. 그걸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 하필이면 야곱에게 이 순간에, 이 긴박한 이 순간에, 야곱의 얼굴이 확 변한 이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만 왜 이 순간에 I will be with you 이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야곱 판단 잘하라 이거지. 야곱 너 판단 잘해라. 저 라반이 그 얼굴 바꾸는 걸 잘 판단하라 이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판단을 정확하게 내가 미리 줄 테니까 잘 판단하라 이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나를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는 거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상대방의 안색이 달라졌을 때에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래 가지고 판단을 못합니다. 그건 잘못하면 큰 실수예요. 아이 본인에게 직접 듣지도 않고 들려오는 소문 듣고 딱 이야기를 들었다가 행동을 하면 내가 책임을 거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색을 보고도 정확하게 저 안색이 왜 저랬나 하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내가 죄를 범지 제2의 죄를 범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 그 길밖에 없어. 오늘도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상대방의 안색을 영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 삼촌의 얼굴이 전과 같이 확 달라졌으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 가족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안색을 본 야곱이 가족회의를 합니다. 가족회의를 이렇게 해요. 시작.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부르다가 가족회의를 해요. 이 라헬과 레아가 누구죠? 라반의 딸들 아닙니까? 자기 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회의를 하려면 아내하고 해야지 누구하고 했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집에서 하려니까 집에는 라반도 있죠. 야반의 아들들이 다 있죠. 뭐 어디 회의할 장소가 없어. 그러니까 가족 회의, 야곱이 가족 회의하는 비밀 장소는 양떼가 있는 들판이야. 들로 나오라니까 뭐 삼촌의 아들들이 의심할 리도 없고 그럼 얼마나 좋아. 내 남편한테 간다는 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불러서 야곱이 아내들 당신 아버지 라반을 보니까 요즘 안식이 너무너무 심하게 전과 같이 확 달라졌어. 그러니 더 이상 나는 못 살겠어. 난 이 집을 떠나야 되겠어. 제 가족회의의 핵심 그거예요. 그러니까
라헬도 레아도 그동안에 아버지가 했고 아버지가 자기 남편에게 한 걸 가만히 보니까 진짜 맞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당신 떠나고 우리도 떠나고 그래 갑시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어. 이제 집을 떠나려고 딱 작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촌이 라반이 쉽게 놔주겠네. 안 놔주지. 끝까지 야곱을 부르면 되니까. 야곱 떠나고 나면 이제 나를 먹고 좀 속대 말로 쫓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러나 안색을 본 야곱의 결심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이 결심이 어떻는가? 시작. 그들이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적 내게 자기가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기 그러할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안식을 보내고 심각하고 분위기가 어떻게 하고 나를 죽을 때까지 붙들어 올라가는다고 나는 떠난다. 나는 떠난다. 나는 막 우리 집으로 간다. 이제는 더 이상 보는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그동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삼촌 라반 그 사람들하고 함께 안 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이 증거로 봐서 이걸 떠나야 됩니다. 이게 야곱의 결심입니다. 대단하죠. 야곱의 결심은 이제는 떠난다 이거죠. 자, 안식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야곱이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식을 본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도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가라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그널이 뭐냐? 하나님이 떠나라는 사인이 뭐냐? 그게 라반의 얼굴 안식이었어. 심각한 야곱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안식은 야곱 너 이제 떠나라. 이제는 이 집에 더 이상 살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시그널은 야곱은 알아갑니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이 순간을 야곱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산 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추위에 떨면서 돈 한 푼 못 받고 밤잠을 못 자가면서 양을 돌보며 라반을 부자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도 칭찬 한마디 못 받고 욕만 하고 이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닙니까? 노임을 못 받는 거예요. 돈 못 받는 거예요. 야곱은 이 순간을 눈물 곁으로 지금까지 기다려옵니다. 소금을 기다려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라반의 집을 떠나라 고향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까? 언제 하실까?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렸는데 오늘 20년 오늘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의 안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야곱의 안식이 복음 안식이에요. 와, 그게 끝났죠.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순간을 야곱보다도 더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 형을 속이고 떠나는 그때부터 삼촌 집에서 20년 고생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야곱보다도 더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고 싶은 그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
구원받고 주에서도 이 속죄 받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으면 자기 동생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느냐. 하나님은 야곱은 그래도 14년은 7년은요 자기 아내하고 아내 되길 라헬하고 레아를 얻기 위해서 연애하면서 기분 좋게 하루같이 보냈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연애한다고 기분 너무 좋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야곱이 이 순간이 오도록 잘 견디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죠? 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신앙의 맛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안식을 바꿔주셨을까? 물론 이제 떠나라 그럴 때 야곱의 안식이 환하게 바꿔줬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자, 여기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형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의 20년 동안의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야곱의 안식을 환하게 바꾸는 근본적인 그 방법은 뭐죠? 라반이 더 이상 야곱을 손못대게 해치지 못하게 금했다. 막아줬어. 야곱의 안식을 슬프게 만들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오. 야곱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오. 그게 바로 야곱의 안식을 환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아들, 딸들의 그 기쁨과 은혜 속에 환하게 즐거움 속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얼굴, 그 행복한 모습을 빼앗아가는 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신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막아주시는데 야곱이 얼굴이 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이 하얀 낙마 있는데 얼룩양이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새끼만 나왔다 그러면 얼룩양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계속 야곱의 얼굴은 안색은 환하게 늘 기분 좋은 거. 뭐라 그래 속으로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라반 것은 막 못 나오게 하고 라반 것은 축복을 해가지고 막 쏟아져 나오게 되어버리냐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이 그 경험을 간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겠다. 나는 축복이 되다. 명심입니다. 피로 물든 예수님의 얼굴은 안색이 어땠을 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가시 매도를 써가지고 피가 온 얼굴을 적실 때 예수님의 얼굴은 예수님의 안색은 거룩한 안색이 성공과 고통과 죽음의 안색이 아니었다. 오히려 피로 물든 주님의 안색은 거룩한 안색이었어요. 구원하는 메시아의 안식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얼굴에 피가 막 흐르는데 그를 따라오는 자기 어머니나 그 모습을 보는 그 피 속에서 그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시라. 멜 깁슨이 감독을 잘했어. 그의 영화 연기를 찾아서 그 사람도 얼굴을 보면 눈이 아주 크고 피로 물든 주님의 얼굴은 거룩한 말이지. 왜? 전 인류의 죄를 사해를 흘러가거든.
믿음은 안색을 바꾸고 믿는데 전혀 전과 바꿔진 게 없다. 이런 거죠. 안 믿는 거죠. 믿음은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싹 들으면 얼굴에 벌써 파랗게 라왕처럼 바꾸는 것이 아닌가, 야곱처럼 바꿔진다니까요. 악과 속임수로, 걱정과 근심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만한 안식이 예수를 믿으면 겸손한 안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의 안식이 예수를 믿으면 감사하는 안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짜증나고 신임질 나는 안식이 예수를 믿으면 은혜의 안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절망, 좌절 속에 있는 안식이 예수를 믿으면 소망 속에, 소망에 가득 찬 안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슬픔에 젖어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안식이 예수를 믿으면 기쁨의 안식으로 바뀌다니까요. 불안한 안식이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는 그런 안식이 예수를 믿으면 편안한 안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굴에 모습이 남다라. 예수를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은 얼굴에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 왼쪽에 있는 글그림, 그리고 사탄의 안식, 주님의 안식, 맞아요.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자기도 몰랐어. 기도하고 또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이 애들이 왜 나의 얼굴을 못 쳐다보나 했더니만 모세 자기 얼굴에서 뭐야 영광의 빛의 광채가 쫙 나니까 죄인들이 쳐다보니까 감히 못 쳐다보고 그래요. 이 수건의 얼굴을 가르쳐봤어요. 너무 환한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이 나간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해. 원래 죄 지은 사람은요, 목사님 얼굴을 잘 못 쳐다봐요.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자기 부인에게 못을 외도를 했는데 제일 길티의식을 어디서 느끼느냐, 목사님 앞에서 느낍니다. 남편 아내 알아. 그거 왜냐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앞에 서니까 자기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고 더 길티의식을 더 느낍니다. 아내 앞에서야 남편의 주장으로 가지고 막 우박 지르면 큰 소리도 개인 목에 힘주고 큰 소리도 칠 수는 있어요. 그 목사님 보고 그런 줄 못하잖아요. 믿음은 모세처럼 얼굴이 충만하게 짓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승리, 내 승리.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만 내가 하라. 이게 믿음은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굴색을 환하게 주님의 얼굴로 이렇게 안색을 변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는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려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 준 거 있잖아요. 그 선물이 양을 보면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 30장 13절에서 15절은 야곱이 형에게 선물한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이 선물했는지 한번 봅시다. 계산 해 보세요. 이러면서 자, 시작.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장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가 4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이가 10이라. 엄청나게 선물이, 그쵸? 선물이 모두 짐승이 모두 몇 마리입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도합합이 550만 원. 오, 선물이 엄청나요. 여러분, 이 야곱이 형에게 드리는 선물이 550이었다면 진짜 자기 재산은 얼마였어요? 10분의 1만 550이었다면 550, 10분의 1을 형님에게 선물을 했다 그러면 자기 짐승은 5,500만 원. 엄청난 축복을 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안색을 바꾸는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사기꾼 야곱. 사기꾼의 단수는 나보다 야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 사기꾼의 얼굴을 가진 그가 거룩한 은혜의 안색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고 빈손 들고 형님에게 공포에 쫓겨나갔던 그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님에게 준 선물을 550마리가 되돌려줍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쭉 계산해보면 야곱은 어딜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쭉 자신이 살펴보면 다 성경에 나왔습니다. 다 뺏긴 것은 야곱이 뺏긴 것은 자기의 그 운동을 하는 나쁜 고스기도 다 뺏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보는 이 거룩한 은혜의 안색, 은혜의 얼굴로 변하게 되는 이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엄청납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이 축복을 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얼굴을 받는 거예요. 신으로 하고 그런 얼굴을 바꾸세요. 은혜로 주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참 90년 전에 타바섬으로 감리교 선교사가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소개해줬고 1918년도에는 천주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기독교를 섬기는 것은 그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의 신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로 돼서 우리의 마을에 바다를 건너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날씨도 하나님이 너무 좋은 날씨 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행사를 했는데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네. 이 말씀을 우리 말로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주네.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고, 이게 바로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그냥 외국어로 들었을 때는 그냥 외국신의 하나님의 신의 말씀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 말을 천국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성경 봉헌식의 주제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와람이라는 그게 뭐냐면 화해식인데, 돼지를 통해서 아주 심각한 죄를 진 사람의 죄를 대속해주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와람, 대속하시는 것을 이제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화해식, 대속식은 참으로 잠깐의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죄를 지고 또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화해식은 정말 영구적으로 만민의 죄를 위해서 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끝날 때는 오라오라라는 넝쿨을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넝쿨이 있는데 그거를 자릅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죄를 졌을 때는 농사도 못 짓고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하게 돼서 죄의 속박에서 풀렸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인감도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조각을 말라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인감도장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분으로서 오라오라 주를 십자가상에서 끊으셨네요. 정말 이 사람들이 저희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왜 거기 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맛을 본 다음에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 하는 거는 정말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 알라스카에 계시는 동경선 유교 목사님 모셨습니다.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만나가 성경이 전달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춤추면서 들어온 이 합창단이 특별히 또 감사의 노래를 작곡 작사를 해서 불렀습니다. 홍성 교사님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여기 와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생명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삽시다. 천주교인들입니다. 천주교인들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특별히 춤을 준비해서 오늘 정말 네 섬에서 저희 구석에 4개 섬이 4개인데 네 섬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날을 너무 축하한다 이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저희들은 무슨 그 행사를 하면 아주 잔치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아마 그날 많이 죽었을 거예요. 돼지를 각 교회마다 한 마리씩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거를 뜨겁게 장작위에다 놓고서 뜨겁게 만든 그 돌멩이를 안팎으로 놓고서 익히고 그리고 이제 고구마 밭을 6개월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저희 그 주민이 4,000명인데 성경책이 1,200권이 팔렸습니다. 첫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이거 우리 만다라어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너무 달대요. 굉장히 달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달대는 뜻은 뭐냐면 잘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잘 언더스탠드 된다는 거예요. 파푸아뉴기니아는 아직도 300억 부족들이 아직도 선교사가 가지 못해가지고 누군가 와서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1월달부터 이제 4년 반 전부터 그 파푸아뉴기니아 섬지역의 리저널 디렉터로 섬지역 디렉터로 이제 또 섬기고 있습니다. 만다라 부족도 섬기지만 그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같이 저희들이 슈퍼바이저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성지역 디렉터를 하다 보니까 성경 번역이 끝나서 선교사님들이 떠난 지역들이 있어요. 여러 성지역이 있는데 이제 그게 10개가 넘어가고 이제 성지역 전체를 하면은 20개가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이 다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용되는 데도 있지만 근데 사용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있어도 사용되지 않으면 그 맛을 못 보죠. 그 단맛을 못 보고 삶의 변화가 없죠.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걸 보게 안 되죠. 우리가 원하는 성경 책만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번역된 성경이 사용되고 지역사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경 사용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만다라 섬이 아니고 더 큰 에리아입니다. 거기서 훈련센터를 졌습니다. 코코코라는 읍에다가 훈련센터를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족에서 문맹퇴치를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데려와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기 부족에 가서 일하게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려고 그 훈련센터를 졌습니다. 훈련센터를 짓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나중에는 우리 디렉터마저도 그냥 그만두자고 그럴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해서 이제 그 훈련소를 이제 다 마쳤는데 저희가 그 훈련센터를 짓고 나니까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필요해요. 훈련센터에서 훈련 그 프로그램을 막 코디네이트
하고 이러는 그 센터 매니저가 필요하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감동하시면 여기서 기도로 계속 또 이 선교에 동역하실 수 있고 또 헌금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선교지에 직접 가서 하실 수도 있어요. 유마에 계시다가 거기 오면 문화 충격이 좀 덜할 것 같아요. LA에 있다 거기